오늘 말씀, 이 말씀의 제목 주보를 보시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을 받으면 너무나 감사한데, 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상들. 근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필즈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필즈상. 수학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상인데요. 아벨상, 울프상과 같이 수학 분야의 최고상 가운데 하나인데, 세계 수학자 대회가 4년마다 한 번씩 있다는데요. 이 대회 때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씩 수상을 하게 되는데, 이 필즈상은 40세 이전에, 그러니까 젊은 수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어서 40세 이전에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한국 국적으로는 아직 한 명도 이 필즈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한국의 미국인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한국에서 보냈고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분인데, 허준이 씨라고 예전에 유퀴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분이 지금 한국 고등과학원 수학부 석학 교수로 계신데, 이분이 2022년에 필즈상을 받았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템플턴상이라고 종교계에 주는 상입니다. 월가의 전선적인 투자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인데, 노벨상에 종교 부분이 없는 것을 되게 안타깝게 여겨서 자신의 재산을 다 기부해서 이 템플턴 재단을 만들고, 이 템플턴 재단에서 매년 종교 분야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수상하는데요. 상금이 140만 달러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거의 20억에 가까운 그 정도의 금액인데요.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려지는데, 1회 수상자가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 그리고 10회 수상자가 우리 침례교 목사이면서 세계적인 부흥사셨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리고 20회 수상자가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지금은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필즈상, 템플턴상 같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아주 유명한 상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상, 뭐니 해도 노벨상. 아침에는 그래미상, 오스카상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자,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것은 노벨상이죠. 자,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만든 상인데요.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처음에 만들 때는 산업 분야에 쓰일 것을 기대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사 분야에 쓰인 겁니다. 근데 군사 분야에 쓰일 때에도 이것이 폭발력이 너무 강해서 전쟁을 억제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답니다. 지금 핵이 전쟁 억제력을 가진 것처럼 이 다이너마이트가 그때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전쟁에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그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인류를 위해서 최고의 상을 드리겠다고 자신의 재산을 거의 다 희사해서 그의 가족들이 난리가 날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한 2천억 정도를 이 노벨 재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죠. 노벨 평화상을 2000년에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고요. 우리 작년에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가 수상을 했고,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은 아닌데 우리나라 출생. 1987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부산 출생이십니다. 그런데 미국인이죠. 찰스 존 피더슨이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분으로는 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는데요. 자, 이런 노벨상 대단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대단한 상,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여러 가지 상이 있죠. 여러 가지 상.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을 먼저 한번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Hall of Fame이라고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사람들이 투표를 하여서 예술, 스포츠, 게임, 또 음악 이런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헌액해서 기리는 것. 그래서 미국 프로야구의 명예의 전당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 그래서 손에 찍힌 동판 있는 거리를 아실 겁니다. 자,
이걸 성경에 빗대면 성경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을 쭉 기록한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6절 가운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냥 막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제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얼굴을 직접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을 직접 뵈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끊어진 관계, 보면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분,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운데를 보시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그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의 잘생긴 것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겠냐고.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겠냐고 이 보디발의 처에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보면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 나오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유산을 달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산을 받아서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쓰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흥청망청 다 쓰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떠올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불효했던 그가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것도 되지 않고 그 아들을 받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조건 없는 용서로 말미암아 이 탕자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상을 받았던 겁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분명 상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은 상은 어떤 상이 있을까? 지금까지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 받은 상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성경 말씀만 봐도 우리가 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떠올리십니까?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의 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새롭게 되는 상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놀라운 상들을 받았습니다. 이 상 외에 어떤 상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난 금요 심야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무엇이냐면 병이 낫는 것. 이것이 지금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원인을 찾았고
이제는 항생제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그 찾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원주에서 서울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반대쪽에 문제가 생겨서 처가 결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그 토요일 저녁에 서울로 가게 하셨고 서울에서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병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걱정거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병원비. 병원비. 제가 딱 느끼기에도 검사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주에 있었을 때보다 한 3배 정도 더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걱정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보험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선 카드로 낸다고 해도 한 달 안에 모든 게 해결되면 상관이 없어서 보험금을 받으면 되는데 한 2달 정도 지금 걸리는 상황이니까 카드가 연체되고 문제가 생길 상황인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비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것을 보내주시고 또 저희 모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신경 쓰지 말라고 그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저는 전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성도님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당신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신경 쓰지 말라는 한마디 말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상을 주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체험들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상 주시는 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주님의 은혜를 삶의 순간마다 고난의 때마다, 아픔의 때마다, 문제의 때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은혜 부어주시는,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친을 또 시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낸 우리 곽식사 집사와 또 김남희 집사를 위해서 또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검사를 앞두고 있는 예린을 위해서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가장 합당한 처방과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또 저희 처가 4주간 동안 항생제 내성이나 부작용 없이 잘 감당하고 다시 만날 기대하도록, 또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아는 형편대로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와이스의 주사 김남희 집사 아버지를, 또 시아버지를 잃은 그 아픔 주님이 위로하시고 하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상한 심령들의 복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유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주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검사를 앞두고 있는 일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주시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상황에 가장 적절한 처치와 처방을 내리고 어떠한 문제도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4주간의 그 기간 동안 항생제 그 어떤 내성, 어떤 부작용도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이렇게 맞는 날 기대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약한 또 여러 상황 환경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다음 주 주일에 있을 우리 주일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할 때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역사해달라고, 또 말씀 전한 우리 장재기 목사님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다음 주에 있을 주일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일 부흥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일 부흥회 시간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경험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대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전하는 우리 장재기 목사님에게도 기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귀한 내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분을 찾는 자들, 또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또 일하실, 은혜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 만나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주일 부흥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함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